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우리 소지하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합시다. 아멘. 우리가 종종 즐기던 놀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뒷사람에게 말을 하면 또 그 뒷사람은 자기 뒷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을 전달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놀이가 진행되다 보면 처음 나누었던 말들이 마지막쯤에 가서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맨 처음 사람이 사과는 건강에 참 좋습니다. 잊지 말고 가족과 함께 드세요. 그러나 저녁에는 안 좋습니다. 저녁에는 먹지 마세요. 라고 메시지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내용이 바뀝니다. 사과하면 건강에 참 좋습니다. 잊지 말고 가족에게 꼭 하세요. 그러나 저녁에는 안 좋습니다. 저녁에는 절대로 사과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중간에 누군가가 먹는 사과를 사과하면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꿔서 생기게 된 일이죠. 처음서부터 조금씩 착오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는 그 착오가 상당한 차이로 변질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저는 오늘 이 예화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서에 가장 처음 등장하게 되는 이 단어가 처음에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 과연 그때도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쓰였을까?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을 때는 그때 당시 시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우리 세계 문명사에 상당히 귀중한 도시이지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도시 중에 가장 큰 세 번째 도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았던 것처럼 실크로드의 서쪽 종착 지점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즉 중국의 장안, 서안이죠. 서안이라는 데서부터 실크로드가 시작해서 안디옥에 가면 실크로드가 끝을 맺는 거니까 이게 동서양적으로 볼 때 귀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터키에 속한 도시이지만 예전에는 시리아라고 하는 곳에 시리아의 수도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가 50만이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에 대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속했던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많은 곳으로 흩어져 가게 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한 군데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디옥이 새로운 선교의 중심지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11장까지 진행해 오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순교와 박해가 복음의 진보를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순교와 박해의 사건은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확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진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천,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여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의 파송 목사님이 바나바였던 겁니다. 자, 바나바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동역자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하게 됐던 거죠.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으신 본문 26절, 25절, 26절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본래 어떤 의미였었을까? 그것을 오늘 기록되어 전해진 사도행전의 이 본문의 말씀만을 가지고 추론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을 방종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학문을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 방식인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사실은 긴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고하는 법을 결국은 배우게 되고 또한 그렇게 강제되어지게 됩니다. 성령님 때문에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고 있었던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방식으로 열거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오늘 그저 우리에게 기록돼 전달되어지고 있는 성서 안에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는지를 3가지 정도 추론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정체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라이스트에다가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 IAN을 붙여서 크리스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이 명칭을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안디옥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불신자들이 붙여준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명칭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뭘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서가 있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의 신약 성경은 이때 만들어지지도 않았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어떻게 제자 훈련했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책도 없죠. 본 적도 없죠. 들은 적도 없죠.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던 팔레스타인 땅 아주 초라한 도시 안에, 그것도 33년밖에 살지 못하다가 로마의 군인에 죽임을 당한 이 예수가 생전에 무슨 말을 했고, 그 말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다가 그 말 때문에 어떻게 죽었고 그 말 때문에 어떻게 부활했는지에 대해서 구두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자신들의 삶 안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었을 겁니다. 중세 독일의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미타티오 오브 크리스티, 즉 그리스도의 모방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인용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럼 예수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판단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섬기다가 예수처럼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이미타티오 오브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모방이라는 삶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1년간 교육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건 교회를 나온 횟수나 횟수가 그리스도인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룩하신 청계 열린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대로 된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쩌면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시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새벽 예배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강의하며 히브리서에 이야기하는 그 히브리서의 저자의 눈물 어린 강력한 교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경멸과 세상의 경멸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서 우리가 가다가 힘들고 가다가 좌절하고 가다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수많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삶 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지향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이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나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3,000이 회개하고 5,000이 회개하고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멤버는 그 시대에 다 존경받는 사람들의 무리는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개차반 같은 사람, 정말 형편없는 사람도 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있는 한국도자기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대한 선교교회 장로님이 세운 기업 아닙니까? 저 장로님이 동네에서 유명한 술주정권 아니었습니까?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회심해서 평생 대대손손 한국도자기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설 수 있었던, 처음에 교회로 들어왔던 사람들 그렇게 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조롱도 있었을 거고 세상의 조롱도 있었었지만 예수가 이렇게 말하고 예수가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던 그 모습에서 그들은 고집스럽게 승리해 나갔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 된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정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 총 3번이 나오는데 두 번째가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사도행전 26장 2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아그리빠에게 잡혀온 사도 바울이 신문을 당하는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단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메시아가 무슨 뜻이죠? 성서적으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옛 이스라엘에는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요, 세 번째는 선지자였죠.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 인생을 구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왕, 수많은 제사장,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으신 온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저 공중으로부터 구름 타고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메시아를 대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와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가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해지는 말씀 안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계열린교회 아주 위대한 전통이 생겨났잖아요. 우리 청계열린 전도대 말입니다.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혹은 2시에
어느 누구도 그날 와서 그날에 그 시간에 예배하라고 강요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당에도 강요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지금 30여 명의 전도자가 8개의 팀으로 나눠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이름을 광야 예배라고 칭한 거예요. 실내에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30분 내에 예배 끝내고 바깥에 나가서 예배자로서 증인으로 살아가니까. 제가 청계열린 전도대 부장님한테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8개인데 앞으로 곧 이어서 10개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사람도 많아졌고, 한 번도 목회자들이 그 예배를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 늦는 분도 안 계시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냐, 비 와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는 사람도 없고요. 이 위대한 전통이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접 전도한 사람이 아니지만 전도하는 그 공동체,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싶으십니까? 동행하고 싶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위치시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말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평가가 있기 마련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짧은 유언을 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인데요, 1967년 1월에 탄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유언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아내에게. 얼마나 행복한. 반면에 가장 긴 유언을 남긴 사람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프레데리카 쿠쿠라고 하는 부인이었습니다. 무려 95,940단어로 이루어진 유언장인데 무려 책 4권의 분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언의 양이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유언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의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무굴 제국에 아주 사치스러웠던 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치스러웠던 왕의 애첩이 있었습니다. 몬타지 마할이라고 하는 애첩이었었는데 그 몬타지 마할이 아쉽게도 자기 남편보다 먼저 죽게 돼요. 죽을 때 3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다른 부인을 두지 말 것. 와우. 두 번째, 자신이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워줄 것. 그리고 3번째, 우리의 사랑을 기념할 기념비를 세울 것. 이 3가지 유언을 남고 몬타지 마할이 죽죠. 그리고 이 여인이 남긴 유언장 하나에 남겨져 있는 3번째 예언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인류 문명사에 남아있는 그 대건축물 뭐죠? 타지마할, 그 건축물이 남게 된 겁니다. 한 여인의 유언이 인류 문명사에 기념할 유명한 건축물을 남기게 했던 거죠. 예수님보다 560년 전에 태어난 부처라고 하는 분이 전 인생을 거쳐서 남긴 유언은 이랬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고 결국 죽는다 였었습니다. 영국의 대영 제국의 가장 큰 영광을 실현시켰던 엘리자베스 1세는 그가 죽을 때 남긴 유언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 이것이 엘리자베스 1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 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다윗은 과연 무슨 말을 남기고 죽었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는 듣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끝을 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그의 죽음 이후에 그가 관여할 수 없는 그의 영원한 시간대에 대해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고 복주실 것을 찬양하고 끝을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떠한 유언을 남기고 끝내고 싶으십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볼 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감수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3번 나오는데 그 마지막이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 고난의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빌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호칭이 붙어져 있었던 거죠.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기까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또다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또다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말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딱 2구절이 있는데 그 첫 번째를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바나바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했을까? 사도행전이 기록해 놓은 바나바에 대한 또 하나 남겨진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기록뿐입니다. 그는 핍박의 세월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 자신의 소유를 내어 밀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억압받는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는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그들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근자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아쉽지만 더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마땅히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김성기 성도께서도 비슷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목사님,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망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똑같은 사형 판정을 받았던 우리 김성훈 집사님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 퇴원했습니다. 90일 만에 퇴원을 했고요, 이제 통원하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4개월만 살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주일날 원로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시고 왠지 제 방에 들어오셔서 생전 안 하던 말씀과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쭈삣쭈삣 하시더니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일들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은사 집회를 정기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시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생전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난 목사님 왜 그러실까 하고서 궁금해하는데, 그 다음 월요일 날 목사님이 암이 걸리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난 2주간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단하시겠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에 내 제목을 내놓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또 사람이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능력의 한계치에서 우리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부으시는 치유의 은사를 봤으면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원로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김성기 성도 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닥치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조, 그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해줬던 것처럼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닥쳤던지 간에 그 상황을 껴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사람으로 끝내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 시대가 소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청계열린교회 공동체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 즉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게 하는 거룩한 종말론적인 은혜의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합시다 라고요. 할렐루야.